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간절하게 내 마음에 임할 때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가지고 아내도 사랑하게 되고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아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표를 치매 야곱의 환도표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 이름을 받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사람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건방진 놈 그러셨어요. 그러고선 뼈를 분들어 버리셨어요. 이 환도뼈라는 거는 어딘가 잘 생각하니까 영어로 의학적으로는 피머 같다. 피머의 힙 조인트가 부러져 버렸어요.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보시오 당신의 이름이 뭐요? 묻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사람, 하나님을 define 하려는 사람, 하나님에게 이름을 주려고 나오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방진 놈하고 뼈를 부드러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주려고 나오는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 사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보시는 나는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이긴 자라는 이름을 줄 것입니다. 너는 나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전 세계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이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우리에게 부탁하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어제처럼 될 것 같아서 간증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한국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제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날까지 한 번도 끝내본 적이 없어요. 집회를 한 12번쯤 했는데 저는 1951년에 충청남도 대평이라는 데서 전쟁 중에 기다리던 3남매를 낳으시고 막내 아들로 기다리던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전쟁에 나가 계셨고 또 전쟁에 갔다 오신 후에도 사업이 이렇게 잘 되지 않으셔서 지금 그 병명을 생각해 보면
결핵성 뇌촉 수막염, tuberculosis meningitis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의사로서 제가 고칠 수 있었을 병인데, 지금 아버지께서 다시 살아계신다면 간단하게 고쳐드릴 수 있는 훌륭한, 아니 제가 저토록 훌륭하다 하면 안 되죠. 하여튼 미국에 가서 내과 전문의가 됐으니까 제가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을 잘 몰랐고, 어린 가운데 어머니께서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돼버리셨어요. 저는 아버지 하면은 늘 제 마음속에 이 컨셉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지가 돼버리고 지나가는 깡패가 됐을 테지만, 제 뇌리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살아온 어머니의 기도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가정을 보고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가정을 천시할지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깨달은 이유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눈을 뜰 때 보면은 깨는 그 시간에, 제가 깨는 이유는 자명종이 있어서 깨는 것도 아니요, 배가 고파서 깨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실 때 그 찬송 때문에 저는 늘 깨곤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 이제 제가 4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 이 자녀들 제가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 키워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저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달라. 저는 제 기억 속에 어머니의 기도가 새벽마다 한 번도 걸음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나 더우나 기도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그 주파수까지 제 귀에 기억날 정도로 녹음된 것처럼 제 귀에 매일매일 성화서서 쟁쟁거리며 울려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키우시면서 우리 가정의 광야 생활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구박할 때도 많았고, 어떤 때는 조그만 우리 이 지금 얘기하면 학고방이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남자가 없으니까요, 이 도둑놈들이 숨어서 들어오질 않고 우리 있는데 그냥 걸어 들어와요. 걸어 들어와서 그냥 가져가. 과부하고 여자하고 나이 어린 애들이 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막 가져가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간 사람 지금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기에 계신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마음은 아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사실 저는 그때 가난함과 그때 외로움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어려웠지만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으로 턴어라운드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 속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고민과 번민 가운데 나는 왜 이래 하는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로 여러분 삶을 돌려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가정교사로 입주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대전 선화동 내거리에 어떤 음식점에 입주를 했는데 하필이면 들어갔는데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면은 보신탕을 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 그 부모님들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좀 방도 좀 따로 내주고요. 애기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줘야 될 텐데, 한참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막 문을 두드려. 나가래요, 나가래.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님을 받으려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나가래. 나갔다가 다시 오래. 부모님이 그런 프라이어리티가 그 돈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애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나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은 밥을 주는데 입주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에도 보신탕, 점심에도 보신탕, 저녁에도 보신탕. 아주 새끼를 한 서너 달 동안 보신탕만 먹습니다. 그러면은 가을이 되면은 몸에서 개냄새가 나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한국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짖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다가 어린 마음에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아무리 보신탕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끼가 먹힙니까? 저는 물 말아서 김치하고 먹어봤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보신탕만 주니까. 그러다가 제가 장에서 출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결핵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장에서 막 하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이제 직장 비슷하게 우리 선교사님 댁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쫓겨나게 되셨는데, 어머니는 아주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그마한 집에서 이 천정도 구멍이 뻥 나서 밖에 보이고 바닥도 구멍이 성성해서 이 바람 지나가는 것이 눈 오고 낙엽 지나가시 보이는 그런 데서 가을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몸이 너무 허약합니다. 이제 변만 보면 하혈을 하고 기침하고 밤에 자다 보면은 식은땀도 나고. 그 어머니께서 그래요. 종수야, 이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장 가면 학비를 댈 것도 없었고 정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해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나. 죽어도 같이 죽자. 기도하다 같이 죽자.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신탕을 별로 먹지 못했어요. 미국에 가서도 먹지 못하고.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 분들이 아직도 그 뒷산에 가서 개를 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 막 사람들 고발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잡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보신탕에는 뭐가 끌리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우리가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이 되면 날씨는 추워지는데 1967년 11월 우리가 날씨가 이제 첫얼음이 일기 시작하고 그때는 첫눈이 일찍 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방에다가 물을 떠놓으면 뭐 물이 그냥 얼어버려요. 그런 데서 바닥은 차죠. 근데 전기장판이 있습니까? 이불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 가족들이 조그만 그 깡통에다가 이 불 담아서 따뜻하게 해놓고 거기에 담요를 둘러쓰고 누워있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어떤 전도사님께서 그 대전 감신단에 있는 전도사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상황을 보고 죽더라도 예배드리고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그 전도사님께서 한 대소리가 하늘나라는 성령을 받아야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 손을 잡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꼭 천당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어요. 왜 이 세상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영원한 세계는 다른 사람에게 구박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받지 않고, 제가 그때 마음의 소원은 한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나 교복 좀 새 거 입어봤으면 하는 게 그게 좋아요. 두 번째 원했던 것은 하늘나라 가면 다른 애들 그 새 교과서 나와서 막 선생님이 나눠줄 때 나도 그 냄새나는 새 교과서 좀 한번 받아봤으면, 또 배 좀 고프지 않게 고기 좀 먹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을 좋겠다. 지옥에 가면은 춥지는 않을 테지만 거기에 가면은 갖고 있는 거 다 없어질 거야. 뜨뜻할 것 같지만 지옥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어머니 말씀도 꽤 잘 듣고 크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교회도 뭐 매주 열심히 나왔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근데 청천벽력으로 이 전도사님께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막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뭐 지체 여유 없이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요. 방언 못하면 천당 못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못 간대요. 그때 신학교에서 그분한테 뭘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방언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천당에 갈 자신 있어?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99%가 예스 그래요. 예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하늘나라 입구에서 천사가 너를 잡으면은 What right do you have to come here? 천사가 한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여기에 들어올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럼 그렇게 하면은 What are you gonna say?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러면 대부분이 그럽니다. I'm a good man. I'm a good man. I'm an elder. 나는 교회의 중요한 멤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해한 적이 없다 그래. 그러면 제가 그래요. 천사가 너를 제일 먼저 킥아웃 할 것이다. 제일 먼저 엉덩이를 차서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밖에는 절대 없습니다. 방언함에도 아니요, 방언하지 아니함에도 아니요. 우리가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에 달리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핍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전도사님 아마 1학년이라 그랬나 봐요. 그 전도사님께서 방언 받지 않으면은 천당 못 간다고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게 있습니다. 방언이 뭔가 얘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게 들었어요. 그래도 천당 간다니까 방언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억진 손으로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흔드시는지 2분을 3분을 5분을 기도를 해도 소식이 없어요. 저는 막 흔들리니까 이제는 저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2, 3분이라서 안 됐으면 포기를 할 것이지 계속 흔듭니다. 흔들기 시작하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흔들기 시작. 저는 기지맥지나 혀가 축 나와가지고 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침이 튀기 시작합니다. 가슴은 가슴대로 팔은 팔대로. 이 전도사님이 됐대요. 저희는 아직 안 됐어요. 이분은 됐다 그러고 뭐 아무래도 됐다 그래도 말이 안 나오니까 그분이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건 뭐 갈수록 태산이라.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실 제 생각에서, 그 조그만 생각에서 하나님을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고등학교 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원하시냐 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틀을 쪼개 놓고, 하나님께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을 디맨드하는 처지였는데, 그날 밤에 제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제는 지옥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내 삶이 너무 허무하고 내 삶이 너무 이 핍박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억울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죽지 않기로 오늘 밤은 내가 죽지 않겠다. 하나님하고 뭔가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과 씨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도 가지 않고 그 전도사님 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서 결판을 내고 그분이 말을 바꾸든지 그분한테 방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 이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많은 군대들이 그분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탱크가 있었습니까? 대포를 막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데 산을 2개를 넘어서 병사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중턱에서 이제 고개만 넘어가기만 하는데 나폴레옹 장군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군대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군대들이 다 나가 자빠졌어요. 무슨 소리를 했겠습니까? 나폴레옹 대통령이 아니죠. 나폴레옹이 하신다는 소리가 이 산이 아닌가 봐. 아마 충청도 분이셨나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병성들이 다 나가 자빠졌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나폴레옹 장군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다 끌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가서 이제 저쪽 산으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젖 먹었던 힘까지 발이 퉁퉁 벗어, 얼었어, 동상에 걸렸어, 프로스바이트. 그분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저쪽 산에 가서 이제 나폴레옹이 또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나가 자빠지니까 다들 기절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까 그 산이 긴가 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문턱에까지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을 다 데려갑니다. 가르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서 또 한국 교인들은 목사님들 말을 잘 믿어요. 목사님들 말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theology가 없어요. 성경 공부도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기도도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실 목사님이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되는데, 너무나 목사님들한테 의지하는 분들이 많고,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래서 나폴레옹을 그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나 잘못 가르쳤나 봐. 그러면 그때는 기절할 새도 없어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겠지만, 그 전도사님 내가 정말 올바로 믿고
예수님이 보혈을 피는 생각 안 하고 방언하는 것만 쫓아다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않았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몰랐지만 여러분, 우리 평신도로서 특히 서울대 학생들은 교회 가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칠 사명했습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깨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깨야 됩니다. 저는 여기 잠깐 있다가 이제 주일날 되면은 미국 갈 사람이니까 이 소리 합니다. 목사님들 속지 않아야 될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착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사랑하는 후배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책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은 책을 보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히 평신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목사님들이 나쁜 소리 할 때 그 사이에 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소리 합니다.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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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오. 아멘, 아멘. 그럼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님 뭐 믿으세요? 지가 뭘 알아요? 이거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돈을 10,000원을 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아멘. 그럼 아멘 하시면 안 돼.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블랙메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대학교 사랑하는 후배들, 불쌍한 평신도들 거기서 10,000원짜리를 하나 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선앙당신앙이다. 선앙당신앙, 불당신앙이다. 불당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해 줄 수 있는,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는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사랑하는 후배들 성경 말씀 깊이 공부하시고 책 보고 교계 평신도를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되셔서 거룩하게 딱 오르면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는 평신도 하나하나를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탁하신 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심령 가지고 쫓아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름 없는 평신도가 된다면 하늘나라 가서 목사님이 큰지 그분이 큰지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목사님들한테 여러 말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한국 와서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후배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마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니죠. 전도사님, 제가 방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은 언덕에 있는 집인데 대전에서 이 강을 건너서 대전천이 아니에요. 숯백리라고 그러는데 숯백리를 지나서 그 계족산 언덕 기술에 있는 그분 집에 찾아가서 제가 방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딱 들어가니까 가정예배를 딱 중단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때는 아직 한 5-6명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바닥에 누워버렸어요. 흔들릴까봐. 누워버렸어요. 힘들지 않으려고. 뭐 저는 앉아있으니까 한 5분 지나니까 뭐 여러 사람이 누르면요, 그거 해보신 분이 있을 거야 아마.
누르면 너무 힘들어서 팍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전사님을 탓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의 메타포가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그분의 메타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데 어떻게.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고. 그래서 절에서 한 서너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올게 왔어요. 제가 그 피곤한 몸이 벌쩍 앉아지면서 제 혀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무엇을 지었나는 모르지만 생각나는 죄는 없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이 나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죄도 없는데 뭐 조그마한 거, 옛날에 뭐 밭에 가서 사과밭이 아니 참외밭에 가서 참외 밤에 들어가가지고 참외를 내가 따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려도 주인이 안 계셔서 제가 지금 그냥 배는 고프고 그냥 먹은 거, 이런 것도 생각나고, 우리 국민학교 여자 선생님 변소 들어가시면 큰 돌 이렇게 확 던져서 튀게 한 거, 이런 것도 생각나고. 저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기억하시다가, 어린 마음이지만 큰 죄는 없어서 다른 사람 가서 죽이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그 조그만 일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런지 막 생각나게 하세요. 저는 또 그때 제가 울 적에는 그게 이렇게 큰 죄였어요. 제가 어쩌다 그렇게 괜찮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생각나는 그런 죄보다도 내 마음속에 뭔가 더 큰 죄가, 무엇인가 생각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하셔요. 여기서 울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콧물이 철철철 흘러나. 혀가 나와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그 침하고 모든 것이 다 범벅이 돼서 수염처럼 줄줄줄 내려오고,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어요. 그 방바닥을 다 뒹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창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이라. 그래서 한 2시간을 제가 방바닥을 헤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함은 그거예요. 정수야, 너는 내 거다. 그때 제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카운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 기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차고 넘치는 그 기쁜 마음에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일어나라 부탁하시는 금성을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 생애에서, 제 신앙 생활하는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그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그 방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그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길을 올라갈 때는 세상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가득 찼던 나에게, 내려오는 그 길에는 그 나무, 포플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쭉쭉 뻗어있는 그 포플라 나무들이죠. 정수야,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라. 지저귀는 산새들도, 지저귀는 참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립니다. 지저귀는 게 아니죠. 멍멍이도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 어제 올라갈 적에는 맛있게 모였는데 오늘 내려올 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로 그 소리마저 들립니다. 제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제 눈에 와서 닿기 시작했고,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창세기 끝까지 읽지 않으면 못 견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저 어머니 쫓아가서 철야기도 하고 어머니 쫓아가서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도하면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도 별일 없습니다. 부탁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그냥 누워도 잘 파는데,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또 방언이 나오니까 얼마나 또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옆에 앉아있는 분 하나하나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4시간, 5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철야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정말 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보다는 정말 들리는 음성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특하셨나 봐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어린아이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밤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처럼 악하신 분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같은 사람도 그 마음이 동의할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처음으로 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1967년 몇 년 전입니까? 어릴 때이지만 그때 그 뇌리에 붙이는 하나님의 음성, 그 귀한 음성, 제 삶을 바꿔놓은 그 음성,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 얘기가 나오려고 돈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던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더니 돈도 주고 명예도 줬다. 그래서 기왕에 간구한 거 나도 솔로몬처럼 해보자. 잠깐 스플릿 오브 세컨드, 그냥 순간적이지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이 탁 떠오르더라. 우리 길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last name이 길이에요. 길 선생님. 그분은 길이요 진리였어. 길명주 선생님인데, 혹시 여기 계십니까? 길명주 선생님. 그분께서 얘기해 주시던,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심어놓은 성경 말씀은 급할 때 턱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솔로몬 얘기를 아마 몇 주 전에 얘기해 줬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지만 돈도 주지 마십시오. 돈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가시기 전에 빨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저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초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혜하고 돈이 와야 되는데, 엎드려. 아무 소식이 없어요. 3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는 정말 누가 와서 제 머리를 탁 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뭔지 모르지만 뭐가 확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옷을 턱턱 저으면서 일어나면서, 제가 그때 아직까지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하나님도 싱거우셔라. 모텔 만에 오셔서 그렇게까지 얘기해 놓으시고 그렇게 아무 표적이 없어요. 아무 표적이 없어요. 그러고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데려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눈이 멋진 분이에요. 근데 그 이제 벌써 한 달, 두 달 지났으니까 1968년 1월이 됐어요. 그쵸? 한 세 날 전. 날씨가 그렇게 춥고 굉장히 추운데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서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조그만 그 헌병초소, 옛날 일본 헌병초소에서 떨고 있으니까 몇 번을 같이 어머니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 보면은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를 어머니께서 마침내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처지에 이 할아버지 데려오시면 어떡하냐. 이 할아버지를 어머니가 데려오셔서 옷을 다 벗기시고 목욕을 시키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그것도 제가 입고 있던 옷 입히시고 그러고서는 그 할아버지를 조그만 그 화롯불 안에서 우리가 따뜻해야 할 곳에 할아버지를 모셔놓으시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겨울을 나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제가 순종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엄숙한 얼굴로 이 할아버지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입던 옷도 드리고 그 할아버지 그 더러운 옷, 몸 씻겨드리면서 그때는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옷에 손을 대기가 싫어서 나무 조각으로 옷을 벗기기도 하고 할아버지한테 막 구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을 지나고 저는 제 삶 속에서 영원히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가 간증 집회를 처음 시작하는 간증 집회도 아니었죠. 그때는 제가 그 대학생들한테 설교하려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저 뒤에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얘기하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환등기처럼 5가지 장면을 보여줄 때 이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그냥 싫은 모습으로 할아버지의 옷을 벗기면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 장면이 제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정수야, that was me,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그게 나였다. 그러면서 5가지 장면을 저에게 that was me, that was me, that was me, that was me. 5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저의 간증이 됐습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교회에 가서 그 간증한 것이 테이프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제 영의 눈이 그때 잠깐 오라서 또 우리 어머니의 영의 눈이 오라서 우리 삶에 닥쳐왔던 우리 삶에 어려운 몸으로 추운 몸으로 배고픈 몸으로 터벅터벅 걸어오시던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제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그 환등기의 장면에는 환등기인데 말도 나와요. 참 이상하죠. 그때 제가 그 할아버지를 그 옷을 벗길 때 그 나무떼기로 이렇게 옷을 벗길 때 장면에 그 찡그리는 그 모습이 그 찡그리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창피했던지 예수님께 제가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셨더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더니 제가 또 더 잘 대접해드렸을 텐데. Too late. 그렇지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종수야, 내가 그렇게 배가 고프고 그렇게 춥고 그렇게 떨릴 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성경책을 쥐고
내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 그들 모습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내가 알지만, 그들 손에는 성경책이 끼어 있었지만, 내가 추울 때,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단다. 그렇지만 네오미가, 그 과부 네오미가, 배고픈 그 과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나를 따뜻하게 해줬단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를 배불리 해줬단다. 그 과부의 조그마한 동전 한 입이, 그 조그마한 정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움직여 놓았던 것 같습니다. 정수야, 어머니의, 내 어미의 그 따뜻함에,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내 심령이 하시는 말씀은, 내 가정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마. 그러세요. 내 가정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마.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할아버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할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놓은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누워있는데 손끝에 로마서가 닥쳐, 로마서 쪽복음이 손에 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쪽복음을 새벽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딱 손에 닿아서 열어보니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줄이 달려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로마서 쪽 복음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장에서도 16장까지 한 30분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읽고 싶어. 2번을 읽었습니다. 철철철 마음속이 어떻게 단지요, 입에 그렇게 단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가야지. 그걸 덮어놓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버스비가 없어서 터벅터벅 이제 워커를 신고, 그러고서 대전고등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한 20분만 걸어가면서 허기가 져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2층 집에 있는 그 간판을 보는데, 간판이 안 보이고 로마서가 보입니다. 이거 내가 눈을 간판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아마 이게 내가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나서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그쪽 복음에 그 페이지가 쭉 넘어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로마서 5장도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로마서 3장도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로마서 12장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 줄 알았죠. 문제가 일어났죠.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니까.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어머니한테 이제 집에 오면은 얘기를 다 드려가지고 이게 이제 병원에 가려고 그랬어요. 이러다가 도는 것 같아서. 또 밤새 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밥 겨우 먹고 가니까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갔더니 물리 선생님이 저를 오라고 그럽니다. 원정수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요. 그 아침에 조회 시간 있지 않습니까? 축소부 다 부르고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제 성적표를 보여주셨어요. 성적표를 보여주시면서 내보내시는데 480명 중에서 350등을 했어요. 선생님은 심각한 모습을 해요. 저는 늘 그렇게 잘하면 100등, 못하면 300등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00등이나 350등 사이에 뭐 저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350등이 넘어가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너 외아들이 이래서는 되겠냐 그러세요.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선생님 그 방을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납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거 선생님한테 끌려다니면서 350등 했다는 소리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적어도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한테 끌려다녀야 될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350등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면 적어도 10등 안에 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래서 제 속에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이 도프사이 성령님의 말이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철야기도 하는 것도 좀 그만두고 뭐 공부를 하면 기도만 하니까 그게 됩니까? 철야기도 하는 것도 그만두고 이제 어머니하고 새벽기도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공부하자.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그 나팔 부느라고 집에 가면은 그 밴드 나팔 부는 거 그거 하고 그냥 주일학교 그 중고등부에 가서 고등부에 가서 매일 살았어요. 그것도 좀 그만두고 이제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공부해야지.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그날 공부한 거 복습합니다. 2번, 3번씩 읽고 노트 정리도 새로 하고 내일 볼 거 예습도 하고. 근데 책을 보고 노트를 봐도 꼭 이렇게 2번씩 꼭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리도 하고 깨끗이 정리도 해놓고. 근데 자신이 생각 옛날 같으면은 2-3번 읽어도 뭐 이게 확 잡히는 게 없는데 뭐 확 잡혀요. 야 이거 봐라. 근데 공부하기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 나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은 없고 공부를 잘해서 한번 영광을 돌려보자. 그런 마음이 뭐 굴뚝같이 솟아나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아이들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기말 시험이 됐습니다. 학년말 시험이 됐어요. 벌써 이제 2월이 됐습니다. 학년말 시험이 돼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러 갔는데 시험 공부가 아니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국사가 처음인데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하던 식으로 옛날에는 1번 나오면은 한숨만 쉬는 거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야지. 이번에 1번 하는데 뭐 본 것 같아.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딱 감으니까 갑자기 로마서가 떠오르듯이 국사책이 떠올릅니다. 야 이거 봐라 신기하다.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국사책이 넘어가기 시작. 야 그래서 1번이 나왔어. 거기에 2조 실록에 대한 책을 막 넘기니까 탁 책이 멈춰. 이거다. 저는 눈을 감고선 그것을 보고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2번 눈을 딱 감으니까 또 책이 딱 오다. 3번 이거는 노트에서 나온 문제. 노트가 딱 나올랍니다. 넘기면 올라가. 문제 하나 보고 껐덕껐덕하고 문제 하나 보고 껐덕껐덕하고 뭐 줄줄줄줄 깨뜨리기 시작. 선생님 있다가 시험보다 조는 놈 있다. 남의 속도 모르시고 저는 열심히 줍니다. 눈만 감고 시험을 제 평생에 그렇게 신나게 본 적이 없어요. 한참 국사 시험 끝나가는데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양심에 가책이 옵니다. 이게 칸닝인가 아닌가? 이 칸닝의 정의라는 것은 definition of cunning. 칸닝의 정의는 시험을 볼 때 책을 보는 것이 칸닝입니다. 분명히 제가 책을 보고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깨끗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칸닝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시험 보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정수야 그것은 거룩한 칸닝이다. 받아 먹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마음 확신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한 거니까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성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전교에서 480등 중에서 대전고등학교에서 5등을 했습니다. 뭐 한 학기 사이에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이번엔 350등에서 불렀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고 그래서 그를 물리 선생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지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천사님이 와가지고 방언받으라 그러다가 철학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등을 툭툭 쳐주세요. 그러고선 교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에 이게
평안함이 없어.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5등입니까? 기왕이면은 1등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적표를 한번 보라 그래요. 성적표를 보니까 다른 것들은 99점, 어떤 건 100점도 맞았는데 산수가 30점이에요. 산수입니까? 수학입니까? 수학인가? 그래서 시험 볼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를 보고 책을 안만 넘겨도 한국 수학책에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니 답이 나와야죠. 그러든지 문제가 수학책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가 아니라 응용 문제라. 응용 문제를 아무리 책에서 찾아봐야 나와야죠. Applied question.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것들은, 다른 공부들은 2번씩 다 읽어놓고 2번만 읽어놓으면 잘 될 거예요. 열심히. 옛날 시험 보러 갈 때는 한 번도 아닐 것 같는데 2번씩 꼭.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데 2번 보고 난 사람 몇이나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고선 빨리빨리 해놓고 2번 반 오면은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 산수 공부를 엑스트라로 열심히 했어요.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배울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 올라가서부터는 제가 산수도 잘하고 대전고등학교 1등으로 제가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갔는데 1등으로 못 들어갔어요. 성적표를 보니까 same problem. 산수가 프로그램이잖아.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되 너는 돈 계산하지 말라고 산수를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그 된장국에 보리 마른 그 한 그릇에 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간 것을 산 것 같아. 그게 우리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에게 따뜻하게 대접했던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사실 지혜라는 그 데피니션이 지금 다르지만 저에게 이 포로제닉 메모리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하신 약속이 하나님 것을 지연하셨어요. 언제까지 지연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대접할 수 있는 마음 그릇이 된 날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탁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대접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과거를 쭉 돌아다보면, 제 삶을 돌아다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제가 제 삶 속에 무엇이 희생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기도 속에서 응답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마 저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의 응답은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지만 내 삶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이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은 바로바로 죽질 않아요. 참 저는 그거에 대해서 퀘션이 많아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왜 암이 걸린 사람들이 1년만 고생하다 죽습니까? 하나님은 톨치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때는 그런 퀘션까지 납니다. 왜 어떤 사람이 중풍이 걸리면은 5~6년씩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 똥오줌 가려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대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들 이 세상에 두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다. 복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야 하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손 높여 찬양을 하면서 어떤 때는 퍼쩍퍼쩍 뛰죠. 감정에 북받쳐서 사랑하는 마음에 북받쳐서 하나님 내가 내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막상 교회 밖을 걸어 나와서 지워하는 사람, 나의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사람,
나의 따뜻한 이 허그하기를, 나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외면할 때 예수님은 confuse 하세요. confuse.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막상 너에게 다가갈 때는 나를 외면하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 하면서도, 말씀 안에 살겠다 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흰 옷을 입은 자로 수염을 긁게 긴 자로 십자가의 진 모습으로 너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디클레어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이들에는 종교 안에서 크리스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이름 없이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귀중하게 여기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십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환자 하나하나가 저분이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이 환자가 되면 참 외로워요. 특히 암 환자들은 너무 외로워요. 암 환자들이요, 처음에 한 2-3달 동안은 온 가족이 그냥 갑자기 큰일 당하니까 다 도와주는데 한 6달쯤 지나면은 가족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어요. 1년쯤 지나면은 저거 빨리 안 죽나,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자기 가족 중에 암으로 죽으신 분들 있으면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그죠? 말년이 되면은 암 환자들은 참 불쌍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써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간호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 친구가 전화를 와도 홀드해라. 저 이름 적어놓고 내가 콜백, 내가 나중에 전화하겠다. 병원장이 전화가 하더라도 그 메모로 적어놓고 내가 전화 콜백하겠다. 그렇지만 환자가 전화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 깨우라. 깨우는 게 아니라 날 바꿔달라, 바꿔주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전화하면 전 전화를 홀드를 하지 않습니다. 왜? He may be Jesus. 예수님이 전화하면 여러분 전화 홀드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간호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저는 그 모습이 늘 납니다. 터벅터벅 걸어오던 그 눕는 할아버지 모습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머니가 지팡이로 끌고 오면은 저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삶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오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절대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터벅 여러분에게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찌하시렵니까?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후배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이름이 뭐요? 내가 지성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당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드리죠. nonsense.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학적인 증거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Whether you do it or not, He is still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뒷받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희생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섬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월십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공학도가 돼서, 공학 박사가 돼서, 내가 이제 의사가 돼서, 내가 이제 치과 의사가 돼서, 내가 간호원이 돼서, 내가 뮤지션이 돼서, 내가 아티스트가 돼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검사가 돼서, 판사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명하리라. 넌센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사회의 기둥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리라. 내가 예수님을 섬기리라. 내 것이 없어진 아니더라도, 나에게 희생이 있는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리라. 그 사람이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이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진 이유는 하나님을 증명해달라고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줘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너를 통하여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나타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내립시다. 나는 내 앞에 다가서는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박대하지 않으리라.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내 모든 것으로 나를 희생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왜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희생하겠다. 예수님 앞에 각오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잃더라도 나는 잘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서 무엇을 착취하더라도, 어떤 부정을 해서라도 나와 내 가정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썩어빠진 돼지 같은 생각으로 서울대학을 졸업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섬기리라. 예수님을 섬기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봅시다. 그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턴어라운드는 메타노이아가 회개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패턴과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바꾸는 그 삶,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절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름을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완벽히 부러집니다. 하나님께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더 크게 꼭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증상이 나기 시작한 것처럼 몸에 큰 병이 걸려서 들어와 보니까 폐결핵이 아주 심했습니다. 폐결핵이 심해서 약으로 고칠 체력도 없었고, 또 제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다는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물리대 마로니에가 있는 그 옛날 종로가에, 동숭동입니까 거기가? 동숭동 화학실험실 4층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리과대학 화학과 4층에서 제가 떨어져 죽으려고 됐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죽지 못했지만,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포로제닉 메모리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커리큘럼에는 산수가 없어요.
의과대학은 해부, 물리, 내과, 외과 그런 거지 산수가 없어. 미국에 가니까 통계학이 있는데 여기는 통계학도 잠깐 가르쳐줘요. 쉽게. 뭐 그건 다 끝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기 들으셔서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을 제가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두 가지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거지 할아버지로, 어떤 때는 불쌍한 환자로 제게 나타날 때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정말 그때 가진 모든 것으로, 그때는 큰 돈 아니, 지금은 큰 돈 아니지만 그때 나의 모든 큰 돈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저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꼭 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우리 삶에 나타난 예수님을 공경할 때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너무 요즘 세상에서 받아보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받으시면 예수님께서 어쩔 줄 모르셔. 갚아주시려고. 축복의 비결은 어디 가서 다른 분에게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지혜를 받는 게 축복의 비결이 아닌 것 같아요. 축복의 비결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캐치하는 게 축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민감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오실 때 서슴없이 기쁜 마음으로 해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풍부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패턴이 되고 그것이 버릇이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만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실습에 나가서, 실전에 나가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신지 아십니까? 다 제 모습, 저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거지 할아버지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가진 것으로 도움을 줘서 저 사람이 갚을 수 없다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by definition 정의가 그렇게 돼. 근데 우리가 사실 구제할 때 보면요, 왼손이 하는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사실 그랑 똑같아요.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내민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늘 주면서 받기를 원해요. 누구처럼? 이 부처님 상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마음에 정말 모티브가, 우리의 동기가 남에게 구제를 하든 남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동기가 내가 받으려 한다는 그런 동기가 없이 섬기기 전에는 사실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가령 이제 죽을 사람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 걸린 사람들. 제가 그 예를 듣는 이유가 중풍 걸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에게 페이백할 도리가 없어요. 암 환자 같은 분들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이 인터뷰하기 전에는 죽어서 나에게 페이백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상황과 시츄에이션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나가는 거지 하라 그래야 된대. 더군다나 특히 이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페이백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은 정말 너에게 페이백을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을 여러분 삶 속에 꼭 찾으셔서 큰 축복 받으신 여러분이 꼭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꼭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할 일을 주님 앞에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 축복의 근원이 꼭 되고 맙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고 맙니다.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이제 전국 국가고시에서 사실 그건 공부를
전날 하루 종일 했어요. 사실 국가고시 서울대학교 의과 학생들은 국가고시 공부는 안 해요. 창피하다고 안 해요. 그때 당시 우리는 미국 의사 시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한국 의사고시는 다들 패스를 하니까 패스 안 하는 사람이 maybe 한 5명밖에 안 돼요. 전 학년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주 커스텀이 돼 있었어요. 헤빗이 돼 있었는데 그날 전날 저녁 때 그냥 공부를 한번 쫙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1등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가서는 시험만 봤지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나니까 또 KMA 코리안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수석하고 나니까 그때는 제가 걸프렌드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중매도 나오고 또 정부 고관들 특히 그때 박정희 대통령 밑에 계시던 분들은 결혼하는 것도 군대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 하면은 뭐 오더를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뭐 자기가 좋으니까 시켜야 된다는 그런 거의 해야 된다는 명령조로 저에게 얘기할 때. 그래서 한 번은 아침 인턴 하는데 이 벤츠차가 왔어요. 벤츠차가 와서 저를 태워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래요. 무슨 어디 뭐 중정이나 이런 데 가는 데는 차가 3대가 왔습니다. 3대가. 그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제가 총각이라는 소문이 났는지 누굴 통해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차가 3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는 그 검은 링컨 컨티넨탈 같고 하나는 캐딜락 같고 하나는 벤츠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운전수가 운전기사님께서 운전수가 아니에요. 내려오셔서 아침에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차를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타냐고 그랬더니 만화님께서 차를 보내신 거예요. 저 차를 타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또 차를 타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사람도 차를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이 운전수 되신 분들은 아마 거의 군대 출신이에요. 머리도 짧고. 그분들이 저를 차를 태우고 출근하신 데까지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집에 가서 만화님한테 혼난대요. 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걸 타야 될 건지 안 타야 될 건지. 제가 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 운전수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냥 애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 나와야 해줘야 가서 만화님한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3사람 차를 다 타야 되는데 그때 우리 누님 댁 홍은동이었었는데 제가 여기서 서대문까지는 1번 차를 타겠습니다. 서대문에서 종로 5가까지는 종로 4가죠. 서울대학교 있는데 그 인턴 할 때인데 거기까지는 2번째 차를 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번째 차를 타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운전수 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선 차가 갑니다. 뭐 갑자기 검은 차 3대가 쫙 갑니다. 그분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레프턴을 해요. 좌회전을 막 해. 순경이 호루라기를 착 부르니까 이걸 내리더니 죽어. 그래서 순경 경찰 저는 누구 차인지 몰라요. 서대문에 지나가니까 뒤에서 차가 빵빵합니다. 차 서라 이거에. 서대문에서 차를 갈아탔어. 차 하나는 가고 두 번째 차가 세 번째 차를 뒤에다 달고 종로 4가까지 갑니다. 4가까지. 거기에서 종로 4가가 좌회전이 안 되는 데인데 좌회전을 하고 또 차를 바꿔 타고 세 번째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도 그 국민학교 책에 나오는 것처럼 팔려가는 당나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모님이 될 사람 아니 와이프가 될 사람을 주시되 아내가 될 사람을 주시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내가 지게를 지더라도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을 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가난한 사람, 권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달라고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그러고선 대학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회진을 할 때나 수술장에 들어가든지 병록지를 쓸 때든지 제 뒤에 들리는 소리들은 그런 소리입니다. 야, 제가 원정수다. 제가 원정수다. 제가 대학교 1등 졸업했대. 그런데 아직도 총각이래. 그 소리가 뭐 뇌리에 선생님들, 교수 선생님들마다 그저 그냥 누구 소개해 주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정말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병동을 지나칠 때 가운을 탁 틀어놓고 활보치며 걷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원들에게 막 하기 시작하고, 교수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신을 갑자기 돌아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그때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닌데,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닌데,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사실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하면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학교에 남아서 스태프 돼서 교수 되는 것은 그냥 열려진 길인데, 평온하고 평탄한 길인데, 그때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에 가냐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에 간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가서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은 노벨상을 타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간 걸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가면은 제가 서울대학을 나온 걸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제가 서울대학을 1등을 졸업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차라리 여기서 영광받다가 하나님께 매맞느니 제가 미국에 가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잘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저하고 친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옆에 와서 늘 와 계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너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인턴을 하는데 내과 인턴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우리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많은 미국 의사들 가운데서 이제 동양에서 온 아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동양 의사 들어가서 시작을 하니까 벌써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보여요. 잔잔하게 보여요. 내과 과장 선생님이 아놀드 와이슬러라는 사람인데 심장 전공하십니다. 저녁 때 환자를 입원시켜서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모닝 리포트라 그래가지고 그 전날 들어온 환자들을 다 과장 앞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했다 못했다, 이걸 왜 했네, 이제 그때 막 이제 지금 여기 가면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혼나고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과장 선생님이 그 환자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학회에서 일어난 일,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는 거 하는데, 다른 미국 아이들이 케이스를 프레젠트 하면은 그 과장 선생님이 잘했다 그러는데, 제가만 얘기를 하면은 과장 선생님 꼬투리를 잡으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이 유별나게 차별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저를 한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날부터는 한 달 지나서부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보로 취급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세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름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환자를 다 정리를 해놓고 다른 사람 가서 자는 사이에 저는 가서 도서관을 키를 가져가 도서관에 가서
한 일주 전에 나온 의학 잡지나 약 잡지를 다 읽습니다. 몇 번 읽겠어요? 2번. 2번을 읽었어요. 잠이 와도 어떻게 해서 2번을 읽어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갑니다. 가서 이 케이스를 프레젠트를 했더니 과장 선생님이 딱 일어나서 넌 너에게 질문해도 모를 것 같으니까 자기가 설명을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저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딱 일어나더니 이런 심장병은 저널 오브 카디올로지 저널 2주 전에 난 카디올로지 저널의 통계에 의하면 몇 %는 죽고 몇 %는 살고 치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Mr. Chairman, 그거는 2주 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3주 전에 있던 저널입니다. 그리고 어디쯤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쯤이 아니라 페이지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32%가 아닙니다. 31.8%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긁어요.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너 어제 읽었지? 그래. 크레딧을 안 주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뭐 다시 그 사람한테 설명해가지고 뭐 옛날에 방언 받아가지고 그때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Maybe 어제 읽었을지도 몰랐다. 제 마음속에 두고 보자 이게. 그 다음날 그날은 제가 프레젠트를 안 했어요. 3일마다 한 번. 그 다음날 이제 모닝 리포트에 이제 프레젠트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앉아서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프레젠트를 하니까 이것저것 질문하시면서 또 다 올라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Mr. Chairman 2월 23일자 저널입니다. 2월달 저널이 아니라 학생들도 있고 레지던트들도 있는데 가르쳐 주시려면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2월 23일 페이지 56페이지 패러그래프 여기에 저는 딱 보이니까 패러그래프 여기에 퍼센트는 17.35%. 그 사람이 계속 당황하기 시작해. 계속 당황하기 시작해.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과장 선생님이 불러요. 저를 부르는데 되게 괴로워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얘기를 하다가도 그는 카디올로지 저널의 몇 페이지쯤에 있는 거다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보고 Is that right? 저한테 좀 묻기 시작하네요. 저는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처럼 과장 선생님 들었다고 뭐 딱 앉아있고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과장 선생님 있어도 딱 앉아.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 제가 또 그 선생님이 뭐 얘기해서 잘못 얘기하면 제가 그러면 저 또 일어나서 얘기하래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참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거기 그냥 하나하나 얘기해 주죠. 그래서 과장 선생님이 불러서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과장 선생님 한다 소리가 You are very smart. 너 굉장히 똑똑하대. 그래서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 그럼 뭐 기왕에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신 은사를 드러내기 위한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 그래요. 그래서 그 뭐 또 얘기할 수가 있었죠. 저기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밖에 제가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주이시예요. 유대인이야. 와이슬러라는 이름이. 그러니 그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해 뭐 방언 얘기해봐야 뭐 알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모닝 리포트에 안 들어와 줬으면 좋겠대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왜 제가 여기서 로테이션을 하는데 안 들어올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저더러 너 지식이 많으니까 다른 병원에 파견을 나가래요. 그래서 VA 하스피탈하고 디트로이트 제너럴 하스피탈에 파견을 나가랬어요. 파견 나가기 싫다고. 거기는 3년차가 돼야, 제가 1년차입니까? 3년차가 돼야 나가는 데인데 왜 제가 1년차도 지나지 않았고 2년차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안 나가겠다. 1년 내내 선생님을 고생을 시켜드렸어. 그분은 저만 앉아있으면 부들부들 떨어. 뭐 나중에는 얼굴이 새파래져요. 제가 좀 늦게 들어오면은, 이제 환자 보다가 늦게 들어오면은 심하게 얘기하시다가도 저만 들으면 얼굴이 새파래져요. 그렇게 제가 크루얼했어요. 1년차가 끝났는데 과장 선생님이 다시 불러요. 너는 3년차가 돼야 되겠대. 앞으로 2년차 있을 동안에 다시 고생을 생각하시니까 끔찍하신가 봐. 그 미국 아이들도 3년을 꼬박 채워야 내과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수련증을 주는데, 저는 그 과장 선생님이 2년만 하고 끝나래요. 3년차 해서 밖에 얼른 내보내려고.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내과 전문의 시험을 보냐 그랬더니 I will write them special letter. 특별한 편지를 자기가 쓰겠대요. 얘는 2년차 안 해도 된다는 특별한 편지를 자기 이름으로 쓰겠대. 그래서 저는 그 내과 학회에서 편지를 받기 전에는 2년차를 걸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빨리 편지를 써가지고 2년만 해도, 2년차를 걸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편지를 내과 학회에서 받고, 교장 선생님이 아니지, 과장 선생님이 사정을 해서 2년차를 걸러떴어요. 그런 사람은 미국에도 없어, 미국에서도.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도 몸도 떠와를 못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급하니까 미국에 가서 너무 구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로 남으라고, 학교의과대학의 교수로 남으라고 그러는데, 그때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머니가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과가 끝난 다음에 미국 전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등록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원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까? 한 번만 더 제게 응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세요. 너는 그릇이 안 됐다 그랬어요. 그릇이 안 됐다 그랬어요. 너는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될 수 있어도 신약시대의 목사님은 못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그 과장 선생님 골리는 것처럼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저를 보내주셨는지도 몰라. 너는 교인들 갖다 놓고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거만 얘기할 것이지, 신약시대에 감싸주는,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만 보면은 inferiority complex가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어. 야, 저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그릇인데 나는 그저 그냥 막 써먹을 지그릇밖에 안 됐구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골고 오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저도 목사님이 한 번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서 저는 사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있는 그 말씀을 다 제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한번 목사님도 한 번만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오토리티 가지고, 또 인간이 주는 오토리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참 마음의 소원으로 돌곤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의에 굶주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그 찬송이 그렇게 나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찬송 아세요?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때 마음의 소원이 의사가 되고 싶었고,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리젝트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은 시간에 많이 쫓길 것 같고 제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환자들에게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 교수 생활은 공공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공직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면은 이 제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컨트랙을 다 받고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가서 개업을 하겠습니다. 개업을 해도 미국에서는 대학병원에 환자를 보내고 이 클리니컬 프로페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연구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험실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이 환자를 통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처음 하니까 동양인한테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5번째 할아버지 그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 끝낼게요. 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그만 오피스를 차려놓고 환자가 별로 없을 때 어떤 흑인 환자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 사람 뭐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처럼 1분에 환자 하나 보는 게 아니라 1시간에 환자를 봅니다. 옛날 그 병력부터 차근차근 해서 신체 검사를 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우리 인간의 병은 우리 육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의과대학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후배들에게. 환자를 1분 보는 것은 죄다. 환자를 한 3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게 해놓고 1분 보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를 진단하겠네. 그것은 한국의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픈 사람 3시간 기다리게 하고 1분 앉아서 환자를 본다는 건 의사의 오만이야. 의사의 교만이야.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런 걸 놓고 데모를 해야 돼요. 이런 걸 놓고 우리 서울대 학생들이 이런 걸 놓고 데모해야 돼요. 서울대 병원 앞에 가서라든지 병원 앞에 가서 의사들 어떻게 뭐 그 사람들 방언 10번을 받아서 머리 가져와서 그런지 1분 안에 환자 진단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가서 의과대 학생들 그런 소리 했어요. 이것이 계속되면 미국에 가서 FBI한테 전화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크라임이에요, 크라임. 이거는 정말 인간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의사들이 환자 1분 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환자들을 5명을 한꺼번에 보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프라이버시도 없어. 프라이버시도 없어.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시오. 미국에서는 개도 1분 이상 봅니다. 개도. 이거는 너무 가슴 아파요. 한국 사회의 인간의 존엄성, 크리스찬 닥터라면, 특히 크리스찬 피지션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절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기 크리스찬 피지션이 계시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환자 1분 볼 때 죄책감을 가지십시오. 1분 보고 나서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이 인간, 그 잘못됐다고 넘어졌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시지 않으시고 그 한 인간을 솔브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계셨던 그 생명 하나를, 몇 년 걸려서 아팠던 그 병들을 어떻게 1분 보고 처방해주고 보냅니까? 그는 무슨 얘기가 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 흑인 환자를 치료해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좀 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도 흑인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당뇨병이 심해져가지고 눈이 멀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인슈런스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들어오시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 돈도 안 받고, 여러분 할아버지만 보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할아버지, 저는 그때 뭐 이런 생각도 없이 할아버지 돈도 안 받고 아주 뭐 거의 1시간을 아주 잘 봐서 우리 오피스에 있던 약으로 다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 Can I pray for you?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은 없으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야 뭐 기다리는 환자도 없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나와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앞에 가운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성령이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방언을 하시면서 예언 기도를 하시면서 저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너는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은 환자는 내가 책임져지마. 환자 보내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개업을 해놓고 환자가 안 된다고 걱정하기 전에 환자 하나가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다 생각하고 내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겠나이다. 1분 본다는 생각은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고, 내가 적어도 환자 하나를 볼 때마다 15분, 20분을 보내고 30분을 보내고 그들이 나에게 왔다 갈 적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라는 소리가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박히게 하시옵소서. 환자가 돼서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그들의 삶이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지라도 나쁜 것을 좋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삶이 꽃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내가 암이 걸려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암이 걸려서 닥터원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암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암 고쳐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끝처리는 뒤처리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왜? 기도하고 나섰다고 손들고 난리를 치지만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 암 걸려서 죽는 사람이 참 많아. 그냥 걸려서. 하나님께서 암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신의 인사 갖고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저를 거쳐간 암 환자들이 한 10,000 명이 넘겠지만 그 중에서 딱 2사람이 기도로 고쳐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뭐 신문이나 뭐 기도에서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에브리데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철저한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지만 그 가운데서 암이 걸린 것을 내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암이 걸린 것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면 결코 암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 사람들이 아픈 몸으로 다가와서 그 아픈 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서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100여명 되게 그 소리 합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라도 내가 일찍 죽지만 사실 이 세상 30년 더 살고 40년 더 사는 거, 영원 이터널 타임을 비교하면 사실 스플릿 오브 세컨드, 눈 깜짝하는 순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세상 암원 걸리고 세상에서 교만하게 자기 맘대로 살다가 예수 모르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찌감치 암 걸려서 겸손해지고 깨지고 브로큰 하트가 돼서 원정수 같은 의사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죽으면 저는 그 사람 잃을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잃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젊은 나이에 암 걸려서 자기 가산 다 장사나가 죽어버리고 그의 영혼까지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처럼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예언을 하시면서 너의 목회지는 이 오피스다. 너의 목회지는 너의 개업이다. 너의 목회지는 너의 의료 속에서 드러날지어다. 너는 너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될 수 있는 마음의 그리스도 될 때까지, 하나님께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실 때까지 이 자리를, 내 환자를, 암 환자를 다스리는, 암 환자를 다루는 이 자리를 아버지 나의 목회지로 여기겠나이다. 그러면서 저는 제 환자를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환자를 섬기겠나이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 나타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치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될지라. 오늘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후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름을 지은 사람은 이름을 지은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애기가 딱 나오면은 애기에게 이름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내 거다 그 소리.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름을 주는 사람은 이름을 받는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께 이름을 주려고 나오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저는 분명히, 저는 마음속에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은 너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너를 희생하며 너의 이름은 낮아지더라도, 너의 가진 것이 바닥에 날지라도, 너의 뼈가 갈아지고 너의 피가 마를지라도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 주위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나는 너에게 나의 피를 준 것처럼 너는 너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너를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설라고 할 때마다, 내 목이 고다지를 할 때마다, 내가 소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질러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이름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나이까? 이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서퍼를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아파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나의 실존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된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제 삶 속에서 기도가 약해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새벽 기도가 약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 엉치뼈가 펄떡펄떡 일어나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려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트랜스페런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suffering servant는 투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주려 하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찾을 수 있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앙당에 하는 기도 안 할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설 땅이 어디냐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설 땅이 어디냐고, 내가 서 있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설 땅이 어디냐고. 외롭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겠나이다. 간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후배들이 돼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거저거저 쉽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잡으려고 그 사람을 쓰려고 그 삶을 딱 잡을 때 하나님한테 그 손에 가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서울대학생이라는 이 가면을 벗어버립시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이 에고를 깨뜨려 버립시다. 서퍼링하는 솔번트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는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죽어가는, 없어져가는, 가려져가는 서퍼링하는 솔번트가 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각오해 봅시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서퍼하겠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나이다. 주님,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설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서야 할 그 거룩한 땅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 부르실 때 그때 듣게 하소서. 가야 할 땅, 그 땅에 서게 하소서. 거룩한 땅, 거룩한 성이 날 인도하소서. 명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얼굴 뵙게 하소서. 영광의 주 날 인도하소서. 오 나의 주님. 주님, 내가 서야 할 땅이 어딥니까? 아버지, 내가 서야 할 땅이 어딥니까? 아버지, 내가 서야 할 땅이 어딥니까?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름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내가 서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한 땅, 외로운 땅, 힘든 땅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에게 주님의 전부를 주셨기에,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서야 할 땅이 어딥니까? 내가 서야 할 땅이 어딥니까? 그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주님. 다 같이 하십시다. 주 부르실 때, 주 부르실 때 그때 듣게 하소서.
내 속에 하소서. 거룩한 땅 거룩한 성에 거룩한 땅